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 가득하여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품을 수 있는 관용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르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2절로 마지막 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을 때 너는 복된 자니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을 때 너는 복된 자니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워하라. 네. 우리 합독할 때 좀 생각난 생각인데요.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표에 보니까 벌써 3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읽는데 근데 이제 열심히 읽는 것 중요하고요. 어떻든 그 시간에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읽든 성경을 읽는 시간은 가장 경건한 시간 중에 하나다. 예배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은 늘 좀 많이 읽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이제 설렁설렁 읽으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설렁설렁 읽는 게 이제 듣는 것으로 읽기를 대체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읽으면 좀 더 낫고요. 그냥 듣는 성경 읽기는 요즘 이제 듣는 기능이 좋으니까 성우들이 읽어주는 성경 차임표가 나오고 이래서 좋잖아요. 또 그게 약간 감정을 넣어서 읽어주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드라마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이거 읽었다고 말해도 되나? 이제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는 자기 전에 누워서 편안하게 듣기 시작했는데 새벽 2시 50분에 깼는데 계속 그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읽었더라고요, 밤새.
근데 제가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은데 자긴 잤나 봐요. 그런데 여튼 비몽사몽간에 계속 들리고 그걸 끌 정신은 없고 2시 50분에 깨서 껐습니다. 그러고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안 읽은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반납해야 되겠네. 분량이 좀 아깝긴 했어요. 굉장히 많이 밤새 드라마가 읽었습니다. 조금 그건 좀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역시 성경 읽는 것은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여튼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최고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늘 가르쳤던 얘기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못한다면 유대인들처럼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어서 눈으로 보고 읽으면 만점이죠, 만점. 이제 그래서 성경 읽기가 조금 많이 읽으려고 하면 편법이 좀 나오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좀 우리가 많이 못 읽더라도 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좀 읽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찔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어린 아이 보고 그랬거든요. 성준이 보고 너 성경 요즘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저 하루 석 장씩 읽어요. 그건 평소 하는 짓인데 석 장 이상 읽으라는 걸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주일학교에서 잘못 들었나 보다. 막 우겨요. 아니라고. 석 장만 읽으면 된다고. 그거는 평소에 읽는 거야. 매 3주 매일 석 장, 주일 5장 읽는 거지. 그리고 이거 성경 읽기 40일 동안은 너 일독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10배 읽어야 되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 1년에 2독해야 너 중학교 2학년 때 네 나이만큼 읽는 거야. 목사님도 내 나이만큼 못 읽어서 내가 지금 애쓰고 있어. 그랬더니 굉장히 혼란스러운가 봐요. 애가 똑똑한 아이인데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혼란한 표정이었어요. 여튼 여러분 많이 읽는 거 좋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잘 읽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들어 소리 내서 읽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엉뚱한 얘기 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어요. 오늘 말씀이 좀 찔리는 말씀이 18절이에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좀 찔리지 않으세요? 묵상을 안 하고 오신 분은 편안하실 테고 묵상을 좀 하고 오신 분은 찔린다 그런 마음이 저처럼 들었을 텐데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딱 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면 어떡하나. 한국 교회가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 하나 들고 가면 마치 그것은 서울대 합격증 가지고 이마 붙이고 돌아다니는 아이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하거나 그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침례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건 뭐 신학적으로 빈틈없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겨우 받은 구원. 의인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베드로 사도가 볼 때 신자가 똑같지 않은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맞는데 그 구원받은 게 겨우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난을 어떻게 헤쳐가고 있느냐 그걸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부터 얘기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 고난은 베드로 사도는 연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연단이다. 연단하면 생각나는 게 7번 재련하는 금을, 돌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작업이 연단이잖아요. 불을 떼서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7번 하면 그 99%의 순금이 나오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란 말의 의미는 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련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을 떼야 되고, 그 뜨거운 펄펄 끓는 3000도가 넘는 불맛을 볼 때, 그때 그 돌에서 이제 금이 흘러나오고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결과를 낸다는 것을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은 좀 기복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으면서 생기는 자식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오면 뭐 하나 있을 때는 그냥 해석을 잘 해요. 2개만 겹치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러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기독교 사고 아닙니다. 이거는 인과응보적 사고예요.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동양 사상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그게 많이 있다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저 지하 3방을 사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와서 집사님 뭐가 문제인지 기도해 봐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서 지하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식의 얘기인데, 애둘러서 하는 말인데, 가고 난 다음에 억장이 무너져서 기도가 안 나와서 절 찾아왔어요. 와서 목사님 정말 내가 죄가 많아서 지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저한테 이제 울면서 그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사가 저질러 놓은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따독거리느라고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도 그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분보다 예수 더 잘 믿는 사람인데 지하를 못 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지하에 있다고 그걸 죄로 본다? 믿음 생활 잘 못한 걸로만 본다? 그거는 좀 속단이죠. 그럴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우리가 그냥 저 고랑창에 처박혀서 끙끙거릴 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모든 이 세상의 불행한 일과 어려운 일들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신뢰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오는 연단을 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질문 앞에 서 있잖아요. 연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시 연단을 지나서 한숨을 돌리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면 다시 또 다른 문제와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남았구나, 이젠 조금은 즐기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뭐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즐긴 건 잠시고요. 새벽기도 뭐 다른 핑계 대고 좀 안 나가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건 잠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제가 벌을 써듯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평생에 은퇴하기 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한 적이 없었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갈 때도 그저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따라갔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현재 2년째 불려 나오고 있죠. 그 싫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즐거워요, 좋아요. 또 여러분들이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또 이게
맨날 하는 소리를 다시 들으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그게 이건 연단이다, 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몫이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걸 연단으로 볼 수는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단으로 보면 그때부터 이 불시험이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적극적인,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겨우 구원받는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뛰쳐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거 안 해도 찾아오는 시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요건 연단이구나. 연단은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왠가 하면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 즐거움, 영광. 특별히 기쁨이란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과 또 영광이 아주 가까이 있다. 우리는 그저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하루하루 그저 무의도식하는 삶을 사는 게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도, 또 더불어 또 우리가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겨우 받는 구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고 계시다. 연단을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해석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연단을 죄가 많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무게는요 훨씬 무거워지는 겁니다. 5kg짜리는 그냥 5kg로 무거워야 되는데 그게 20kg짜리로 무거워지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연단 없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시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시련을 연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좀 삶의 해석을 달리하고 베드로 사도가 해석하는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우리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죽은 모택동이나 죽은 김일성이가 더 기세를 부리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더 판을 치는 나라가 됐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크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요즘에는 모택동이가 살아서 판을 치고 김일성이가 살아서 판을 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 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이렇게 이제 녹화된 걸 잠깐 좀 봤어요. 감동이 컸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 의사당 홀 안에서 6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홀 안에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취임식을 하는데 기도 순수가 6번이나 있어요. 난 놀랐어요. 저건 그 조찬 기도회지 저게 무슨 취임식이냐 생각할 정도로 성경 위에 손 얹고 기도하질 않나
제가 세봤어요. 6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걸 보면서 또 찬송도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들어오면서 부르는 찬송이 물론 그게 미국 공화당 찬가라는데 찬송가예요. 할렐루야 계속.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 찬송을 우리가 옛날 막 불렀는데 그게 공화당 찬가라는데 여튼 그걸 울려 퍼지는데 왜 이렇게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이 살아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트럼프가 나와서 하는 말이 미국은 딱 2개의 성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야, 그 옆에 바이든이 앉아 있는데, 졸고 앉아 있는데, 정말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그분이 할지 몰라도 저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저 나라가 달리 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다시 뭐가 잠깐 세워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쪽 제 마음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소란 피운 대통령을 내란죄로 감옥에 쳐놓은 상태.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정의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좌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좌파는 뭘까요? 죽은 김일성이에요. 모택동이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체제가 전복되고 있는 때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는 적어도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건 어느 당을 더 하건 우리는 예수당인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미국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대통령이 퇴로 들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가 연발하는 모습을 본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남은 이 나라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